자세를 편안하게 하시고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확신을 가지자. 확신을 가지자. 오늘 생각의 화두입니다. 전자는 독서의 강조점이고 후자는 복음의 강조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이 둘이 합쳐질 것입니다. 곧 착하게 살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이 열릴 텐데요. 그 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돔이 왜 멸망했을까요? 우상 숭배 때문일까요? 당시 모든 나라의 모든 도시는 전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덕적 타락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글쎄요. 의로운 롯은 자기 두 딸과 근친 상간을 했거든요. 큰 딸에게서 모압 민족이, 작은 딸에게서 베남미, 암몬 민족이 나왔어요. 동성애가 나빠요? 근친 상간이 나빠요? 당시 소돔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법이 없었어요. 토라도 없고 모세의 계명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법이 없는데 불법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관습입니다. 소위 사막의 관습법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아브라함이 손님을 친절하게 환대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막에서 최고의 법은 손님에게 식사나 잠자리 등등 그들을 친절하게 환대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브라함과 롯을 두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들이 길손에게 친절하게 대했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이 친절은 그를 소중하게 대하는 마음의 발로이기 때문에 그를 존귀하게 그리고 그를 높이는 행위가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근원에는 겸손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 마산교구에서 가장 겸손한 신부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입니다. 전 신부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전 어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물고기인지요. 한편 가장 교만한 성은 나씨입니다. 나 길동이야. 나 영숙이야. 얼마나 교만한지요. 곤충들 중에서도요. 나 비야. 나 방이야. 아주 교만하죠. 하여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 먹으면 죽는 겁니다. 아멘. 착하게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를 엿볼 수 있는 구약의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여리고 성의 함락입니다. 이 성은 여호수아가 공격을 해서 함락한 성이 아니라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매일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반을 돌았는데 저 원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유심히 읽고 감명받은 어떤 자매가 자기 동네에 살고 있는 원수의 집을 돌기 시작했어요. 무려 100일 동안 매일 7바퀴 반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돌기 시작한 지 100일째 되는 날 집이 무너졌어요. 자기 집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면 선한 의도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착한 사람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망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빚 문서를 없애주신 단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10명을 요구한 분이 정작 1명, 그것도 당신 아드님 한 분만으로 이제는 세상의 멸망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복음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핵심이 녹아 있습니다. 끈질김 말입니다. 거머리처럼 끈질기게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네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끈질김의 역사입니다. 생각이 나는 사람 없나요? 바로 야곱입니다.
이 거머리 같은 자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으니까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느님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들어주지 않으시니까요. 이에 성경이 뭐라고 답하죠? 좀 참고 기다려보라고. 즉시 들어주지 않는 그분에 대하여 현대인들은 너무나 쉽게 돌아서 버립니다. 하여 이 끈질김 속에는 인내가 녹아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인내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일방적으로 인내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인내는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바로 확신입니다. 한 예로 예수님께서 뱀과 정갈의 이야기를 들려주네요. 뱀은 특히 독사에게 한번 물리면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생긴 놈이 있어요. 짱어라는 생선입니다. 뱀장어요. 가까이에서 보면 구분할 수 있겠지만 멀리서 보면 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아비가 자기 아들한테 뱀을 주겠어요. 몸에 좋은 고단백 짱어를 주겠죠. 마찬가지로 정갈은 위험을 감지하면 몸을 똘똘 말아요. 꼬리를 이렇게 올려서 독침으로 공격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를 멀리서 보면 동그랗게 보이는데 마치 달걀인가 하는 착시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어떤 어미가 자식에게 정갈을 주겠어요. 계란을 주죠. 이 비유는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안 좋은 것은 주지 않는다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이 아니죠. 이에 하여 하느님은 최고로 좋은 것, 아가톤을 주신다는 것이 이 논지의 핵심입니다. 최고로 좋은 선물은 그 선물이 아니라 바로 그 선물을 주는 자라는 겁니다. 선물을 주는 자야말로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인 법이니까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필요했던 착한 사람 10명. 그러나 정작 소돔보다 더 타락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원한 원인은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하느님, 당신 자신, 곧 그리스도 한 분 때문이었습니다. 하여 하느님은 우리가 바라는 좋은 것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보다 더 좋은 당신 자신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를 보고 뭐야 이거? 하고 시큰둥한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바라는 것은 이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 일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떠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하여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합시다. 아멘. 다른 어떤 엄마가 아들 보고 성당 가자 그랬어요. 주일이었으니까요. 근데 아들이 가기 싫대요.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맨날 다투고 뒤에서 험담이나 하고 세상과 뭐가 다르냐고 그런 거예요. 엄마는 그래도 사람들은 쉬 뉘우치고 하느님한테 돌아서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성당 가자 그랬어요. 아들이 또 싫대요. 맨날 서로 사랑하라고 말은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모습 싫다는 거죠. 그리고 성당 가면 재미나는 거 하나도 없고 차라리 그 시간에 텔레비전 보는 게 낫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숨을 쉬면서 미사 드리러 가자. 그래도 네가 본당 신부 아니냐. 그래. 여러분 성당 오면 재미있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아멘. 들을 거 있습니다. 제가 식단에 말씀을 준비하니까요. 알렐루야. 그리고 지세포 성당 오시면 행복합니다. 제가 싹싹하거든요. 아멘. 지세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봐서 알잖아요. 뭐 그리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매주 그저 안 죽고 잘 살고 있는지 서로 확인하고 살아있으면 감사드리고 이런 일 저런 일 함께 나누고 술 한 잔 걸치고 함께 웃고 울고 함께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평범하지만 그러나 위대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전부 다 챙겨주십니다. 아멘. 하느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성당에서 삐대보도록 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합시다.